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현수품 제12라 39품 중에 12번째 해당이 되고, 처음 법보리장에서 6품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6품을 설하는데 마지막 6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 법보리장에서는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네 해서 축하해주러 소문 듣고 온 모든 대중들이 그 자리를 장엄했다 해서 세주 묘원품, 그리고 부처님이 응답해 줬죠. 다들 이렇게 오셨소 그러고 열애 현상품, 그 다음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현보살의 삼매품, 그리고 이 세 개가 말이 잘 안 들려? 앞에 사람도 안 들려? 화장 세계, 부처님 세계, 그리고 그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된 비로자나품.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 와서 우리가 행포문, 원육문 그러는데, 행포문으로 볼 때 처음 나도 부처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심해서 부처 될 때까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행포문이라고 그러는데, 6단계, 6이라고 그래. 6이 신, 십신 그러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 다음에 묘각, 등각, 묘각 그러듯이 그것을 6계단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편집을 이제 처음 십신부터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광명전에서 하는 얘기는 십신의 얘기를 이 6품 동안 설하게 되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현수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거의 잊어버릴 만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전에 최초에 여러분이 불교에 귀의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기초교리. 그래가지고 불자는 절에 와서 앞으로 부처님을 믿고 살려면은 삼보에 귀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 귀의한다는 말이 목숨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쳐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두었기 때문일까? 그게 뭘까요?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예? 뭐를 바탕으로 뒀지요?
믿는 마음이죠. 믿음. 모든 것은 믿음이 근본이 돼요. 그런데 그 믿는 마음이 이제 오늘 이 현수품에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전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믿는 마음의 영향력, 거기에 따른 공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성불을 하는데 사종성불이라는 것에 네 가지로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있대. 길이야 천차 만차 하겠죠. 그런데 크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행포문으로 갈라놓은 게 있고 올육문으로 갈라놓은 게 있는데, 신해 행증을 사종성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자가 하나씩 붙어야 되냐? 믿음이 원만하다, 꽉 찼다 할 때 신만성불이라고 그래. 믿음으로만 성불할 수가 있다. 믿음이 완벽할 때 그것을 성불이라고 그래. 이만큼도 빈틈이 없을 때, 꽉 찰 때, 그걸 신만성불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신해 행정할 때 해라는 것은 아는 거죠. 분석해서 아는 것. 그것도 완벽하게 아는 것, 그것을 해만성불이라고 그래. 그 다음은 안 해도 알겠죠? 행이 완벽하다 할 때 행만성불 그러고, 증만성불 그래. 뭐든지 길은 내가 서 있는 데서부터 내 길인 거예요. 출발하는 것이. 남 안 따라가도 돼. 근데 거기서 목적지는 갖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 정상의 자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모악산 정상을 올라갈 때 김제에 있는 사람이 이쪽 중인리까지 와서 갈 필요는 없어. 금산사 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전주 사람은, 이쪽 사람은 중인리로 가고 저쪽 사람은 구리 쪽으로 가면 돼. 제주도가 살기 좋다고 서울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이리 와서 나랑 같이 가야만 된다고, 너는 혼자 갈 수 없다고, 그런 종교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산이냐 너희 집이? 거기서 가면은 얼마든지 가깝고 좋다. 거기서 가서 거기 가서 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라도 목포 있는 사람한테는 목포서 가면 되고, 완도에서 가면 되고, 서울 사람은 서울서 비행기 타면 가고. 너 있는 곳이 가깝다고 자만심 갖지 마라.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 너보다 빨리 갈 수 있다.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도 빠른 배로 갈 수도 있고, 느린 배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만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있는 곳 그 자리에서부터 전부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 쪽으로 고급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싼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목적만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지은 공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시차가 수억급 차이가 난다 싶은데, 일념 돈차지라고 그러지, 한 생각에 수억급을 지나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도 그다지 네가 먼저 도착했냐, 나도 금방 간다, 한 3생 후에 갈게, 여유를 가지고 가면 금방 가요. 그것도 시간 개념도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큼 4시간이요. 하루 24시간으로 누가 정해줬는가 몰라도 요즘은 내가 모를 때 24시간이라고 따라가지만, 자기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24시간이라 그걸 쉬운 시간도 100시간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세월 가는 것이 너무 지겹다고 빨리 좀 갔으면 싶어서 24시간을 한 3시간으로 단축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 요즘같이 더울 때는 좀 빨리 갔으면 싶을란가.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께서 무탕난 청정행 대공덕을 설에 마치시고, 탁하고 혼란스럽지 않는 청정행의 큰 공덕, 이건 이 앞에
정행품을 얘기해요. 정행이라는 게 부처님의 과거 생애에 부처가 되겠다라고 수행한 모든 보살들, 수행자들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왔다. 그래서 청정행을 얘기했죠. 그렇게 문수보살께서 그걸 해 마치시고 다시 보리심 공덕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 보내주기 위해서 현수보살에게 개송으로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미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왕년에 수행하셨던 청정행을 내가 다 말했으니 인자시여, 이제 이 보살들끼리 서로 어디 인자를 써놓고 문수도 현수보살에게 인자시여, 그럼 현수보살도 문수보살에게 인자시여,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가 이런 식으로. 인자시여 또한 마땅히 당신도 이 모임 중에 오늘 이 법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과거에 부처되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발심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또는 그렇게 해서 부처됐던 부처님, 이걸 전체 보살이라고 명할 수 있지. 그런 보살들이 수행했던 그 수승한 공덕을 연창해 주소서. 내가 과거에 지금 부처님이 이래이리 수행해서 이렇게 부처가 될 때까지 이런 청정행을 닦아놓으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젠 당신이 좀 얘기해 주시오. 일체 보살들이 부처 되겠다고 이렇게 수행하는데 그 수행했던 공덕이 보통 공덕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내 대신 설명해 주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수품은 수행 공덕, 그러니까 보살 문면품은 해고, 그 다음에 정행품은 행인데, 신에 대한 해요, 신에 대한 행이라고 그랬죠. 여기 현서품은 해행에 대한 덕을 얘기한 거예요. 덕.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신심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듯이 최초의 발심에서 부처될 때까지 신심이라는 종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처되는 과정까지 전체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개송이 한 700송이 넘는 이 장대한 문장인데, 들어봅시다. 이 시에 현수보살께서 또한 개송으로 답하시기를, 선제라 인자시여 마땅히 자세히 들으시오. 저 피자를 썼어요. 그들이 또는 저들이, 그런 게 부처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수행한 모든 보살들이 그렇게 수행했던 모든 공덕은 불가량이라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금 수력 설소분이라, 내가 지금 내 역량에 따라서 설소분 조금 소분만 설할 것이다 말하겠다. 왜 조금만 하겠다는 거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이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냐. 유여 대예일적수라, 큰 바다 물 가운데 한 방울 물이다.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이. 나머지 한 방울 외에 나머지 바닷물만큼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자, 만일 보살이 초발심해서, 이제 처음 초발심부터 나와. 처음 발심해서 마땅히 불보리를 증득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은, 그 서원했던 그 보살의 공덕은 무변제라 끝이 없다. 또한 불가측량이요 무여등이라, 가히 측량할 수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 그만큼 엄청나대. 무엇이? 초발심이. 여기서 초발심이라는 게 뭘까? 처음 나는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 그러면 뭘 보고 부처 되겠다라는 마음을 냈을까요? 여러분, 뭘 보고 처음에 절에 왔어? 친구 따라왔고, 어떤 스님 법문을 보고 왔고, 어떤 방송에 보니까 출가한 저 스님도 저렇게 잘생겼구나, 그걸 빤해서 왔는가? 뭐 때문에 왔을까? 어쨌든 처음 마음을 내긴 냈는데 뭔 동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는가 봐. 내 이 얘기할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 발심한 그 공덕으로 말할라 치면은 끝이 없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많다. 그런데 하물며 그 세월이 금생뿐만이 아니고 과거생에서 끝없이 언젠가 저 30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때 뭔가 아니면 가까이선가 멀리선가 법문을 듣고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발심했을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런 세월이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수억 겁이라는 세월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발심해서 부처 될 때까지 적어도 세월이 삼아승직업이라 이것도 행포문인데 했는데 적게 잡아도 아직까지 부처님 옷 안 입고 있는 것 보면은 삼아승직업 전인 것 같고 여러분 중에도 부처님 옷을 한번 입었는데 남한테 이라고 들킬까봐 슬쩍 중생 옷을 입고 잠시 머무르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승직업까지는 안 거쳤던가 봐요. 어쨌든 과거 숱한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육이라고 그러지 아까 말해서 발심해가지고 부처 될 때까지 지금 이 이치에 올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수행했던 그 모든 공덕이 자 시방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공의 칭찬을 해도 불능진이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러분이 굉장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그런 얘기야. 마치 여시무변 대공덕 이와 같이 끝없는 큰 대공덕은 아금어중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설소부인 아까 같이 조금 얘기하려고 한다. 현수보살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말해서 비유하자면은 조족소이공이라 새 발에 밟힌 허공만큼 조족지혈은 들어봤는데 여기는 재밌죠? 새 발에 밟힌 허공 그 얼마나 될까? 이 쬐까란 참새 발에 밟힌 허공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또한 대지의 일미진이라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가루로 내면 먼지 티끌 이 많은 대지의 한 티끌 정도 내가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이 정도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야. 이 공덕이 얼마나 많으면 시방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얘기해도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많대. 자, 왜 그러는가 이제 거슬러 봐요. 보살이 발이 뜻을 발해서 보리를 구하려고 마음을 내서 이 말이죠. 보리를 구한다 소리 나도 부처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빚이 무인이냐 인연이 없는 게 아니어서 뭔가 원인이 있었어. 처음에 지금 얘기가 여러분이 답 안 하니까 부처님이 답답해서 먼저 얘기해놨네. 불법성 생정신이라 불법성 삼보의 맑은 믿음을 냈다. 최초에 그것이 인연이 됐다. 이시로 생광대심이라 이로써 발심하고부터 광대심을 냈다. 생광대심. 광대심이 어떤 마음이죠? 봐요. 이제 최초에 여러분이 절에 오기 시작한 걸로 돌아가 보자고. 아까와 같이 어떤 인연이 있어. 그런데 전기를 받다든가 위인전을 부처님의 위인전 시달타 태자의 위인전을 받다든가 부처님의 공덕을 어디든가 보고 듣고 해서 우연찮게 절에 와서 발심을 했어. 대단한 분이구나. 나도 부처가 돼야지. 경전의 얘기로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이 즐겨 독송하는 건강경에 그 얘기가 뚜렷이 나왔지요. 평소에 부처님이 하시는 대로 사시 밥 시간이 되노니까는 늘 앉아 계시던 몸 일으켜가지고 제자들 거느리고 동네를 한 바퀴 쓱 돌아서 일곱집 거쳐가지고 적당한 양을 빌어와서 그것을 다 잡숫고 씻고 바로 딱 챙겨서 놓고 다시 가시기 전까지 또 가부좌에서 이렇게 탁 앉았다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조선시대에 절에 가서
스님들 땡중이라고 맨 흉망 보고 그랬는데 그 수십 명 스님들이 산철에 해제 때가 석 달 동안 쌀 얻어와서 석 달 결제 중에 정진한다고 자기 쌀 다 조금씩 대박에다 덜어서 밥을 해서 똑같이 놀아가지고 수십 명이 밥을 먹고 그것을 다시 그릇 씻고 챙겨서 놓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정숙하고 엄숙하고 중들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라고 무릎을 쳤대요. 부처님이 평소에 나는 부처다 하고 특별한 것도 없이 뭐 밥상을 따로 차려받지도 않고 똑같이 가서 제자들 데리고 밥 빌어서 잡숫고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또 이렇게 앉아 계셔. 그 눈치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도 야 비범함이 저기 보이네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그러고도 감히 말은 못해. 저것이 모르는 사람은 저 잘한 건지 못하는 건지 그 알중을 몰라. 그 중에 뛰어난 수보리가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참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희우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편단 우견 웃을 착지하고 사례잖아요. 부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이런 하신 행동이 이렇게 무한하고 대단하신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뜻 봐도 대단한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심을 내봅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부처님이 뭐라겠어? 선제라 참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내가 기다렸지. 속으로 이제 그래 하시면서 대답해주지. 여시 이렇게 해라. 첫째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항복기심 마음을 잘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조복을 시켜라 그랬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어라? 여기에 나와 광대심 생광대심 그랬죠? 광대심을 내라. 여기 나왔어요. 불법성 삼보를 보고 신심을 냈잖아요. 발심을 했잖아요. 나도 부처가 되겠다. 그게 부처님을 보고 낸 거예요. 부처님의 뭘 보고 반했을까요? 그동안에 배운 게 뭐였어? 부처님의 뭐를 봤어요? 나도 부처 돼야 되겠다 할 때? 보광명전에서 철서품이 뭐죠? 보살 문명품 정행품 열의 명호품이지.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그게 뭐라겠죠? 부처님의 신구이 삼업을 얘기해 줬잖아요. 열의 명호, 명호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물체가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이름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 이름이죠? 이 법체는, 법계의 법체는 작용하고 불이라 평등하다, 하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체의 작용을 이 현상물이라고 보지요. 그렇다면 이 현상물이 부처님 법체하고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래 현상물 하나하나가 부처님 몸이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부처님 이름이야. 이제 기억나지요? 말순이 끝순이 하는 것도 다 부처님 이름이라 이런 얘기야. 저기 잠자리 매미 하는 것도 다 부처님 이름이야. 부처님 이름이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부처님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성제품에 부처님 말씀 법문이란 말이에요. 신구의 구업. 그 다음에 광명, 부처님의 속마음은 광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광명각품이 그게 부처님의 뜻, 그게 신구이 삼업이요. 신구이 삼업은 부처님의 이 신구이 삼업을 보고 반한 사람이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본받아야 될 소위 말해서 믿음의 소경이라 경계요. 그렇죠? 나도 이제는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 그래 부처님의 삼업, 신구의 삼업을 중생은 그것을 극복하고 본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강명각품이요. 그 다음에 나도 부처 돼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는 것 중에 최초의 장애가 와. 믿음의 장애는 뭘까요?
의심이야, 의심. 그 의심을 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보살을 대신에 풀어준 게 뭐지요? 우리가 배웠던 보살 문명품. 문이라는 것은 의심이 나서 질문한 거고, 명이라는 것은 그걸 답해줘, 밝혀줬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배웠지요? 문명풍에 뭔 얘기가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의혹을 가져. 네가 부처다 그래놓고 중생이 부처인데 왜 중생한테 중생이 때가 어쩌고 처가 어쩌고 이런 말을 다 하느냐 이라고 의심도 했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법계 일밀하게서 하나를 깨달은 건데 왜 온갖 그렇게 84,000 가지가지 법문이 많느냐, 참 의심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문명품에서 얘기했죠. 이게 믿는 마음에 장애되는 의혹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문명품. 배워도 다 말짱 헛거네. 문명품 다음에 지난달까지 뭐 했어? 그 다음에는 실천이라는 정행품. 정행이라는 게 청정한 소행인데 그것은 뭐예요? 공덕을 쌓아가. 그런데 공덕을 이때까지 살아온 데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행위, 정행이라는 거. 그런데 행위가 삼업이 그다지 깨끗이 못한 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저질러진 일들이 자꾸 안 좋은 결과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숙달되어 있는 이 몸을 조금은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항상 서원을 세워라. 그래서 역발상을 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정행품이에요. 적어도 간추려서 150가지 정도는 얘기해 줬잖아요. 잠자리 할 때,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똥 쌀 때, 오줌 쌀 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정행품이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정의가 부정보다 조금 적어. 그러니까 정의를 탐구하는 쪽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 따라서 장애 와가지고 익혀진 습성 때문에 내 주관으로 살아온 것이 항상 모자랐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보다 조금 약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바세계의 최대의 장점이야. 이것이 없으면 공부하려고 하는 터전이 없어지는 거야. 이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인 거예요. 그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것을 청정한 행으로 자꾸 바꿔라. 행위를. 청정한 행위라는 게 뭐라겠어요? 수사연력이 행위라 그랬는데 현상을 따라서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실천력이 이 현상에 따라서 자꾸 행동해주고 변화되는 거, 이것을 소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교원방비해서 이과성덕이라 공교롭고 섬세하게 원을 세워서 그릇됨을 방어한단 말이에요. 막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허물을 여의고 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청정이다. 이런 것이 청정의 행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과거 습성대로 뭔가 사전에 이럴 때는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배워가는구나 라고 당원중생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함으로부터 이루어진 행위는 플러스가 돼서 공덕을 쌓게 돼. 그 공덕의 결과로 이제 오늘 얘기 아마 결론 지어는 얘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발심해서 이렇게 수행해 오는 과정이 많은가. 지금 서두에 말했듯이만 이 공덕은 표현하자면은 내가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하는 것 막연하고, 현수보살이 여기서 얘기해도 이 바닷물 많은 것 정도 일적수라고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대지의 일미진이라고 하고. 내가 오늘 뭐 1시간 얘기하는 것은 어린 반푼도 없겠지? 그 정도로 공덕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그 공덕이 쌓아서 뭐라고 그래서 정행품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제1도사, 지금 부처님이 아니지만은 제2도사가 된다. 다음 부처님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 안 했죠? 분명히. 자, 금강경에 얘기했듯이 불법승 3보의
발심을 해. 마음을 내면 첫째 광대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했듯이 광대심을 가져라. 광대심은 구체적으로 뭐라겠죠? 태란스파하는 구류 십류 중생을 다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광대한 마음을 가져라. 뭐들라고 품어? 다 제도하겠다. 어디까지 제도? 제일심. 너도 똑같이 나랑 같이 가자. 부처님 될 때까지. 이게 제일심. 애기 중간에 봐주다 말아. 끝까지 마지막 한 중생도 부처 될 때까지. 그것이 지속심. 그렇게 하되 생각, 내가 이만큼도 내 잘났다는 생각,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는 생각 나는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전도심, 사상이 없는 것. 이게 금강경 첫 대목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화엄경에 나온 얘기를 각 경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아서 하나씩 해놓은 게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거의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처음 발심. 내가 부처 되겠다고 발심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인연이 없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보고 또는 부처님의 훌륭한 법을 보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승도를 보고,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보고 믿음을 내서 그 영향으로 나는 광대심을 내게 된다. 이제 광대심을 냈으면 맹설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살아가면 남는 건 뭐가 남을까? 정상 정복하는 길만 남아요. 부처님 되는 길만 남은 거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종자를 튼튼한 놈 잘 심어놨어. 누구로 인해서 심었는가 몰라도 그 종자가 결국은 이제 싹을 터서 지금 한참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위에도 그 종자는 얼마나 독하고 야무진지 실에서 지금 더위에 지쳐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종자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네? 무슨 종자가 튼튼하냐? 불종자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종자는 요즘 뭐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불종자는 모든 생활의 원천이 되고 모든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되고 모든 이쁨과 슬픔과 행복과 모든 누추함의 원천이 되는 게 불종자라. 거기서 누추함과 슬픔은 빼자고요. 그런데 슬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구오욕이요 왕이요 부요자락이요 대명칭이라. 내가 오욕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이라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라고 시장에서 악수하는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스스로 큰 명예 대명칭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법화계 여기 그러면 법화계는 그런 말 나와요. 내가 늘 법문하지만은 너희들이 보는 세상과 부처님이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 이랬거든. 그런 게 어떻게 다르냐? 너희는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만 나는 명예와 권력의 뒤에 숨어있는 그거 더 큰 걸 원한다. 당신은 본다 그랬어. 그래도 일은 하찮은 거예요. 오영락이고 왕이고 무슨 태자짜리고 국회의원짜리고 대통령짜리고 나 이런 거 구하려고 발심해서 복덕 짓는 게 아니다. 단, 뭐 때문이야 그러면? 단, 영멸 중생고라. 중생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멸하고자 나를 비롯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멸해 주시오. 이익세간이 발심이라.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발심했다. 내가 부처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그렇게 무한한 거예요. 항상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국토를 장엄하고 또는 모든 부처님을 내가 공양하기 위해서 수지정법하야 수제지라. 정법을 수지하고 모든 지혜를 닦아서 보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발심했노라. 깊은 신에 믿고 아는 신에 행정할 때 신에 아는 마음으로 항상 청정하여 공경 존중하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을 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 존중하고
또한 법과 승도 또한 같이 이와 같이 부처님만 아니라 항상 부처님 할 때는 법승이 들어가. 삼보에게 뭘? 공경 존중한다. 그렇게 해서 지성으로 공양하기 위하여 또한 발심한다. 또 깊은 믿음에 불과 불법과 또한 신불자 소행도, 불자의 소행도가 이게 승보지요. 불자의 행한 바도 이런 것을 깊이 믿어 또한 무상대보리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하는 부처되겠다고 마음먹은 보살들이 초발심을 한 거다. 자, 그렇게 마음먹고 발심해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혼자 부처되겠다고, 실은 그렇게만 해도 부처돼보면 되는데 그 광대심을 품고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맹세하고 부처가 돼가는 과정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 공덕, 아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응?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발심을 한 거다. 자, 그렇게 믿었던 이 마음이라는 공덕은 보세요. 신이 도운 공덕모라.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바탕이요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장양일체 제선법, 일체 모든 착한 법, 좋은 법을 자꾸 키워줘. 기르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단재의망 출애류라. 모든 의심의 그물을 다 끊어서 제거하고 애류에서 벗어난다. 사랑의 물 흐름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무엇이? 믿음이. 옛날에는요, 스님들 병원에도 가고 뭐고 그러기도 드물 때 병원에 가도 잘 못 고쳐주는 병 중에 하나가 상사병이 있었어. 사랑의 병. 요즘은 막 이거를 기다리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저들이 일부터 저질러 버려서 상사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성질이 급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꽁꽁 앓고 내가 자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싫어하고 그 집도 나를 지방간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가지고 서로 싫어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꽁꽁 앓고 있는 게 이게 상사병인데, 상사병의 결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죽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죽었지요. 끝말이. 그런데 이 믿음의 상징 중에요, 불법성 삼보인데 부처님 가사, 스님들이 수행 잘하면서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 청정한 가사를요, 상사병 걸린 놈한테 딱 덮어놓고 따둑따둑 엄마 손은 약손하고 해주면요, 그래서 연부해주면 상사병이 거뜬히 낫는 예가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처방 받으려고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성질 급해서 그러기 전에 벌써 일 저질러 가지고 계시 열반 무상도라. 열반 무상도를 다 열어 보인다. 무엇이?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점차적으로 10주 10행 10행 10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나와요. 믿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심무구탁이요 심청정. 마음에, 믿는 마음이죠. 믿음에 더러움이 없고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이 없어지고 공경한 근본이 돼. 무엇이? 믿음이. 믿는 사람은, 신심이 강한 사람은 교만심이 없어져요. 절에 뭐 조금 나 108배 했다고 나가서 탁 던지고 아이고 나 108배밖에 못했네 이라고 가는 사람 교만심이 없어져요. 공경의 근본이 된대, 믿음이. 법장과 제1제 또는 청정수가 되어서 모든 중행을 받는다. 법장, 법의 창고. 믿음은 법의 창고가 되고 제1의 재산이 되고, 청정한 수가 되어서, 믿음은 청정수가 되어서 이 청정한 손으로 모든 여러 가지 행위를 다 받아내. 이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청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능해시하야 신무명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능히 보시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인색함이 없어지고 마음에, 믿음이라는 능이 환희로워서 불법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불법에 들어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능이 지혜 공덕을 증장하고 키워주는 거.
믿음이라는 능이 반드시 열애지에 도착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모든 근으로 하여금 명리케 맑고 날카롭게 밝게 해준다. 제 근이 뭐지요? 근, 뿌리근, 육군 청정. 육군 청정 신무일제 우리 스님 축원하실 때 늘 해주죠. 육군이 항상 청정해야 돼요. 육군이 뭐지요? 안입이 설신의 이런 것들이 청정해야 청정한 공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은 산물이 청정해라. 보시라기도 주는 물건, 주는 사람 마음, 받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하고 물건이 청정해야지. 도둑질해준 물건 가지고 보시한다고 남 주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보시를 일하게 해서 돈을 줘도 여기 어디 좀 꺼림칙한 그 돈으로 난 보시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일하고 딱 번 돈으로. 응? 나는 그래서 누구 줄 때 요 법문 나중에 들으면은 흉볼란가. 누가 일하고 내가 절에 있어서 우리 내 밥 좀 5년째 해주면서도 월급을 못 드리는 분이 있어. 난 공양주라고도 표현을 못 하는데 엊그 생신이 와서 내가 대접해 주는데 약속이 있어서 못 해주고 돈을 좀 주는데 법당 불전이고 뭐고 그 보살님이 다 이렇게 수고하거든. 근데 그 돈 받아갖고 나한테는 안 하고 통장에 넣는데 가끔 내가 주머니가 비면 통장에서 조금 찾아서 내 쓰는 돈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돈으로 그 용돈을 못 드려. 내가 이렇게 오늘같이 법문에서 우리 여기 스님이 조금 법문비를 주면 내가 그거 알바한 거잖아. 내가 버는 거 내가 이 돈을 준다. 그러면서 줄 때 그래. 이 양반이 와이파이로 법문하면 우리 서감독 해주면 안 빠지고 밤새 막 애우다시피 듣더라고. 내 얘기를 다 알아들어서. 뭐 이제 들어도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이 돈은 이 사중에 쓸 법당 불전이 아니고 내가 혼자 벌어온 돈이니까 이 돈은 맛있는 거 돈을 사잡수시오 사람들하고 내가 이라가지. 내 자랑을 이라고 좀 하면 또 복이 반감했어. 이렇듯이 청정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실력은 믿는 마음은 경고해서 능히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부시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없애주고,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공덕일 뿐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한 700구절 나오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에 집착할 바가 없어. 왜? 경계라는 건 원래 공하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삼보가 원래 공부. 모든 어려움을 다 멀리 떠나서 어려움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중마로를 초출한다. 잘못된 마구니의 길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해탈도를, 무상해탈도를 시연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이 되어서 불계종의 공덕이 돼 무너지지 않는 종자가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공덕은. 믿음이라는 것은 능히 보리의 나무, 보리수를 생장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히 최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증장시킨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히 일체 부처님을 시연한다.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왜 일체 모든 부처님을 시연, 보여준다? 부처님을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거든. 믿음이 그래. 여러분 기도만 3-7일 기도만 잘하고 일주일 기도만 잘해도 눈앞에 이 부처님이요, 여러분 앞에 가슴속에 아른아른 막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예?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은 마음이 그것이 곧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이 돼. 어디 특별한 데 가지 않고라도 이 더위에 여기서 100일 기도를, 더위를 이 기도로 이겨내자. 100일 기도 잘해서 한 8, 92일 가까이 되면 여러분 얼굴이요, 간세음보살을 기도했다면 간세음 얼굴을 같이 거의 바뀌어. 지장보살 기도한 사람 지장보살을 같이. 그런데 간세음 얼굴하고 기장 얼굴이 거의 비슷하더만.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신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경질 내다 보면 그 좋았던 간세음보살 얼굴이 슬슬 내 얼굴로 또 바뀌어. 예?
그때는 또 얼른 와서 또 충전하면 관세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해서 부처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대로 가보면은 재밌는 게, 만약 항상 우리들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신봉하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항상이란 말이 들어있어. 무엇을 해도 아이고 부처님, 어디를 하다도 아이고 부처님, 이런 정도로 그냥 습관이 돼야 돼. 언제부턴가는 여러분이 무섭고 급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했었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언제부턴가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바뀌었지요. 그 바뀐 순간 여러분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안개밭에 어쩌듯이라고 은근히 해관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결과로 슬슬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습관적으로. 이 정도 습관적으로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름보다도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최소한 크나큰 일을 당해서 한 번 이상 구제를, 목숨 구제를 받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지만 이 조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항상 부처님을 신봉하면은 능히 지계 수학처라, 계를 지니고 수학처, 요게 이제 학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소감에 닦을수 배우라 고천다, 배울 곳을 닦는다. 수학처를 수한다. 수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7자 개성으로 하느라고. 이게 뭐냐면은 발심을 하면은 공부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 학처라고 하는데 그 수학처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학처를 닦아라. 근데 그 수학처를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처자가 들어간 것 보니까 뭔 뜻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눈치챘죠? 처신을 잘해라. 이거 발심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뭐 7가지가 있대요, 수학처가. 그것이라고 보니까 자리처, 이타처, 진실처 이라고 나와. 자리처는 뭐요? 위력처, 성숙 유정처, 성숙 자불법처, 무상 정등 보리처. 여기에 처신하면 좋지. 자리처, 이타처,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진실이처, 이 3개 얘기해 볼까요? 자리이타요, 결국은. 자, 그런데 자리이타의 근본은 뭘까? 나 이로우려면은 이타, 남이 이로워야 내가 이롭지요. 결론은 그거요. 그런데 어디 처신할 때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자는 자리야. 그런데 남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를 앉아줘야지 하는 자리는 진정한 자리지. 이타를 생각한 자리는 진정한 자리고, 이타를 생각지 않는 자리는 이거는 이기적인 자리야. 그래서 자리가 못 돼, 원칙은. 이타가 돼야, 이타가 원만해야 자리가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신할 때 소극적인 생각으로 나만 이런 좀생이 같은 마음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야.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처신해야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이것이 수학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닦아라. 뭐 긴 말 해놨는데 이거 얘기해도 잘 모를 거고. 그렇다면은 계를 지니고 항상 수학처를 닦고 하는데, 항상 계를 지니고 수학처를 닦은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게 차례대로 해놓으니까 말이 재밌는 거요. 시계 보니까 지금 12시 5분 지났는데, 내 시작할 때 아까 여러분 노래하고 어쩌고 박수치고 하느라고 25분에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게 지금 30분밖에 안 됐어.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를 지니고 수학처를 닦고 하면은 능히 제고 모든 공덕을 구족한다. 계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근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리라는 건 지혜죠. 성불의 근본. 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지를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계학. 여러분 계학 할 때 뭐가 하나 빠졌지요? 사막 계정학, 계정해.
계와 학은 항상 순행, 계를 지니고 수학처를 처신을 잘하고 이렇게 배움을 익혀가는 것이 순행이 되면은 모든 일체 열애께서 아름답다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부처님한테 칭찬 한번 받아봐요. 꿈속에라도. 만일에 항상 부처님을 신봉하고 능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일으키고 그런 대공양을 흥집한 뒤에는 그 사람은 부처님의 부사의함을 신할 것이다. 이렇듯이 부처님을 믿듯이 만일에 항상 존법, 존경스러운 법, 이제 불법성 삼보지, 법을 신봉할 적에는 불법이 염족이 없을 것이고, 만일에 불법이 염족이 없는 것을 들을 적에는 그 사람은 법의 부사의함을 믿을 것이다. 만일에 항상 청정한 승려, 승보를 신봉한다면 그는 곧 신심의 불태전을 얻을 것이다. 믿는 마음이 절대 인제는 물러나질 않아요. 요 대목에서 조금 불안한데 요즘 여러분 믿는 마음 불태전, 승보를 신봉할 적에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정말 없어? 웃고만 해? 뭐 좀 수상한가? 그런데 기구릴 일이 없어.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없어야 돼. 그 훌륭했던 현각 스님이 조계종을 한쪽 측면에서 이제 보는 마대로 얘기를 해야 돼. 아마 스님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하면은 이 정도 파장이 생길까 계산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 계산했다면은 스님들과 신도에게 경각심을 좀 주려고 했을 거고, 기복불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불교가 종교 수입하는 국가 토종 종교에 있어서는 그게 일종의 효시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복이 유루복, 유의복이 돼서는 안 되지. 근데 아마 현각스님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서양에서 살아가지고 문화적인 관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이거 지난 뭐 주엔가 누가 와서 이걸 나한테 잠깐 물어보더니 나는 인터넷에 없어서 그걸 잘 안 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기복과 스님들 돈 얘기는 내가 할 말이 없고 기복 얘기는 그러면서 이 얘기했다더만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이라고 너무나 자기 자식 같은 스님한테 존경하는데 부처님 예배하듯이 하는데 스님들은 당연히 받더라. 왜냐면 서양에서는 시각이 모든 것이 평등해요. 그래서 영어에 존칭어도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너라고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시각으로 보면은 약간은 차이 있는데, 자식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이라도 자식이 스님이면은 삼보에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마음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 마음이 청정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형식으로 봐서 형태가 머리 허연 노인이 새파란 머리한테 절한다 하는 것이 형태적인 얘기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개의치 않지요? 나는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돈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요, 어느 사회나 3명만 모이면 사회라. 그 중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니까 그 끼리끼리 모여서 돈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돈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허황되고 공허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이너스로 빠지지. 그것도 별거 아니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달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열반 참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탑사 위주로, 세월이 후 500세가 자꾸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근기가 하열해지면 그런 사소한 것에 끌려. 그런데 기복이라고 하는 편법을 쓰지 않았으면, 그 완전한 편법도 아니야. 복을 지으면 분명히 복이 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공덕으로 승화돼야지. 그렇게 해서 절도 짓고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2000년, 2500년 전에도 양나라 때 무죄가 달마스님한테 그랬잖아요. 나 스님들도 수십만 명 머리 깎았고 절도 몇만 개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울림으로 돌아가서
이 집안에 그럴듯하게 살만하겠구나 그러면 마구니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처신을 잘 해가지고 신도들을 유혹해서 무엇을 하나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얻으면 그놈 가지고 짊어지고 손오공 날아가듯이 날아가기도 하고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계나 그 시점에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관찰해서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 벌써 부처님이 예측했어. 예언하셨잖아요. 응? 만일에 항상 청정한 승보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신심이 자칫 그 스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이라는 허물이 있어요. 스님들한테도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똥도 싸. 나 똥 싸는지 모르죠 여러분. 싼다고. 그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허물이 있는데 그것은 허물이 아니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유치원 선생이 화장실 가서 오줌 싼 거 보고 울었다 가더니 불태전심을 갖지는 말아라. 만일에 신심이 불태전한 함을 얻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보세요. 정말로 이런 걸 보고도 마음이 태굴심이 없으면 피이는 실력이 무능동이라 그 믿는 마음이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믿는 마음이 튼튼해서 그 어떤 것도 무능동 흔들지 못할 동요치 못할 정도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모든 근기가 맑고 분명해질 것이다. 명쾌해질. 그렇게 근기가 맑고 분명해진 다음에는 무엇이 되느냐? 원리 악지식이라 안 좋은 악지식을 멀리 떠날 것이다. 악지식이 뭐지요? 선지식의 반대입니다. 선지식이 뭐죠? 좋은 스승이죠. 악지식 안 좋은 스식, 안 좋은 스승이야. 스승은 안 좋은 스승은 없을 것 같은데 스승자를 빼든가. 이게 악지식인데 무엇이 있으면 이 악지식을 가까이 못해요? 내 근이 맑아지면은, 내 육근이 맑아지면은 악지식은 멀리 떨어져요. 만일 능히 원리 악지식 할 것 같으면은 곧 능히 친근할 것이다. 무엇을? 선지식을. 이 순서가 재밌죠? 재밌는 순서 여기서 맥히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볼까? 만약 능히 광대한 선, 착할 선자, 광대선을 닦아 모으면 그 사람은 큰 원인이 되는 힘, 대인력을 성취할 것이다. 그이가 대인력을 성취한다면 수승한 결정된 지혜를 얻을 것이다. 만일 수승한 뛰어난 결정혜를 얻는다면 그이는 모든 부처님의 호렴한 바를 얻을 것이다. 호렴한 바가 될 거야. 호렴, 부처님이 늘 보호해주고 야야 싹이 키울만 하겠다라고 늘 곁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 같은 더위에 나이 많은 분들 기력이 없을 낀데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법당 오는데 다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주어서 지금 온 거예요. 신장이 도왔더니 부처님이 호렴한 바가 있어서 내 법문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그 부처님 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 호렴한 바가 되면은 그이는 능히 보리심을 발기할 것이다. 그때 이제 새로운 말뚝신심이 또 나 이제 부처 되겠다는 생각이. 절에 다니니까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수행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말이에요. 능히 이러한 보리심을 발기하면은 능히 근수 불공덕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다. 이렇게 부지런히 불공덕을 닦으면 그 다음에는 득생제 열애가라 부처님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수학처에도 있는 마지막 열애가에 태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부처 새끼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크면 그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요즘요 지가 아버지가 돈 벌어 놓으니까 재벌 2세가 가만히 있어서 되잖아요. 건강하게 크기만 하면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부회장도 되대.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부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부처가 될지. 자, 그 다음에 열애가의 생제,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좋은 수행, 성교 방편력을 수행할 거 얻을 것이다. 이제는 열애가에 태어나면은 이제는 후계자 수행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어떤 후계자?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재벌의 2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재벌계에 태어나서는 재벌을 경영할 그런 후계자 교육을 받는 거지. 그런 얘기요. 이렇게 선 수행교 방편을 잘 닦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의 청정심을 즐길 것이다. 마음이 청정해져. 믿는 마음이 항상, 이제는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만 무엇이 좋은 것 같고 나한테는 안 온 것 같다는데, 오히려 이것이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런 기분을 얻어. 이것을, 마음이 청정해진 것을 기뻐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미쳤나, 요즘 사람 아니야, 어찌 손해보고도 저라고 호자 웃어. 그런데 거짓 웃음이 아니라 저 행복한 웃음 같아? 그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야. 그런 경지가 온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믿음이, 마음 청정함을 즐기는 믿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최승심, 수승한 마음을 이제 점차 증상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최상으로 키워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2단계까지 바라미를 닦을 것이다. 바라밀? 만일에 항상 바라미를 수습할 때면 그 다음에는 마하연이 갖추어질 것이다. 마하연이 뭐지요? 대승. 왜 여기서 바라미를 닦은 뒤에 마하연이 갖춰질까? 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남을 생각하는 대승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큰 어른이 돼간다는 얘기지. 대승이 된다는 건. 마하연을 구족한다면 능히 모든 부처님에게 여법히 공양할 것이다. 이제는 그전에는 대충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법다운 부처님 공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법히 부처님께 공양할 줄 안다면 능히 염불심이 부동할 것이다.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그때부터는 움직이지를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현각스님이 열이 와서 나를 한국 불교 못 쓰겠더라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염불심,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동함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상도견 무량무량, 항상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해 볼 것이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요, 지금 현존에 있는 부처님이, 중생이 200억이면 부처님이 200억이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사람으로만 보는 것도 70억인데 사람 부처님도 70억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눈에 한 부처님도 안 보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의 부동한, 이건 결국은 믿는 마음이 부동해지면 언젠가는 무량부를 볼 것이다. 그냥 부처님 천지라 여러분 앞에 발에 걸었지. 이거 부처님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냥 부처님이 쓱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때는 천신하기 어려울 걸 좋은 일 한번 할래도 이렇게 일체 무량불이 내 앞에 항상 상주하고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재밌을까? 그게 정토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데마다 부처님하고 같이 사니까 이게 화장세계예요. 잠깐 날 더운데 여러분이 지금 화장세계에 오늘은 이만만 같이 하고 다시 사화세계로 갑시다. 성불 하십시오. 요거 현수품 넘기니 알아. 다음에 재밌어 더 해야 되겠다요. 그죠? 책장만 많이 넘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